약속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명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은 구약 성경 295쪽가량에 있습니다. 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나 그의 새끼가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전면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도전하고 또 취해서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가 우리 속에도 있사오니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들과 하나님 나라를 분별해내고 그 분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하고 그리고 신명기 21장 11절부터 25장까지 있는 말씀을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 21장 11절부터 25장까지 있는 말씀은 뭐냐면 신명기 법전이에요. 법전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법전 부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또 주님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21장 11절부터 25장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인가를 그 세목별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잡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신명기 두 번째 법전인 21장 11절부터 25장까지에 있는 내용, 이 사람의 모든 각양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 각각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뭐 그냥 착하게 살고 뭐 남들 도와주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세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 세목들 각각이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적용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 앞에는 이제 연약한 사람들이 먹는, 젖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아직 약해서 젖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린아이다. 이 사람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구원의 말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다. 젖만 먹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장성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판단을 사용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이 맞느냐, 혹은 이렇게 살면 악이냐를 판단해가지고 선을 위한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장성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은 장성한 자의 삶에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신앙을 살고 싶나요? 아직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복숭아 중에 딱딱이 복숭아도 있고 말랑이 복숭아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네. 돈 있으면 아무거나 좋은 걸로 사드시고요. 그러나 오늘 딱딱이 복숭아를 드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말랑이 복숭아는 정말 당도가 높죠. 아주 우리 50대 이상들은 다 말랑이 복숭아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네, 딱딱이 복숭아 드셔야 됩니다. 오늘 딱딱이 복숭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은 신문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그다음에 과학의 면도 있고 종교면도 있고 또 스포츠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익숙하게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계시지만 목사님 22장, 21장, 11절부터 25장까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한꺼번에 다 지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동안 우리가 접하고 행동하고 차를 타고 나가고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신문 지면에 있는 그 모든 섹션들, 그 모든 삶의 영역과 다 접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볼 때, 저 나쁘다, 혹은 따뜻하다, 이렇게 벌써 평가하고 느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은 소우주다 라고 표현했어요. 소우주. 우리의 삶의 영역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 하면 그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은 정말로 엄청난 영역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버스만 타고 가도 우리의 교통체계 또 행정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 아느냐? 불편할 때요. 버스가 안 와. 갑자기 지하철이 연착이 된다. 이럴 때는 엄청나게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모든 교통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 모든 교통의 이용은 벌써 정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다 보진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인터넷 망에 클릭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면을 다 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이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은 단순하지만, 맞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전면적인 삶의 영역과 관계되어 있구나.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이냐? 바로 이렇게 삶의 세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참 어떤 홍익 무슨 이렇게 공부를 신앙적으로 잡학 공부를 한 분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고요? 여러분, 부처님처럼 살기 원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에 맞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은 그건 반쪽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거는 우리 삶이 내가 이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만만하냐 만만하지 않냐, 이게 상관없어요. 만만하지 않은 말씀들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정도의 신앙의 수준인가 점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어제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영원히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을 첫날처럼 살게 하시고 어제 실패한 도전을 오늘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세팅해 놓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나의 어제가 이거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지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싸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내가 전에는 이거 도전 못했는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순종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에게 돌려라.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쁘잖아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된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벌써 기원전 시대에 모세가 썼다고 해도 기원전 1400년 되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입니다. 아니, 고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앞선 시대에, 고조선 중간쯤 되는 시대에 이 말씀을 정리했으니까 이게 현재에 맞겠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옛날 사람은 더 바빴습니다. 왜 더 바빴을까요? 먹고 살기가 더 바빴습니다. 나무 하러 가서 집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장에 우리 어머님들만 예를 들어도 깻잎 팔러 가가지고 저녁 시간에 못 맞춰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깻잎 따라가려면 엄청나게 일을 해가지고 또 집안 식구들대로 이거 묶어가지고 그 장에 가서 다 팔리도록 돌아와야 됩니다. 안 팔리면 떨이라도 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삶이 오히려 여유롭게 사는 것이지 옛날 시대일수록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바빴습니다. 그러니 이거 옛날 말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때도 거룩한 말씀이고 지금도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바쁘다고 해서 형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향해서 그건 네 책임이다 하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2절 보니까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남의 집 짐승이 밖에 가서 이제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지 말고 그 소가 그 집 소인 줄 알면은 나도 바쁘지만 그 소를 끌어다가 그 집에다가 데려다 주라는 겁니다. 찾아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형제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형제가 얼마나 발을 동동거리며 애달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만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나귀도 그리하고 의복을 잃어버려서도 그리하고 돈을 잃어버려서도 그리하라, 이렇게 하는 말이죠.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6절을 건너가 보면은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알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새 알을 왜 취합니까? 먹으려고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즘 뭡니까? 동물의 권리를 많이 주장하지만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생명을 다 우리가 손 못 대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렇죠? 달걀도 못 먹고 말이죠. 새알도 못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도 못 먹고 돼지도 못 먹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양식으로 주신 그 새알을 먹을 때도 새알만 먹고 혹시 어미새고 새끼새가 있을 때
뭐라 그런 거예요? 네. 새끼 새는 취할 수 있지만 어미새는 놔두라는 겁니다. 왜? 어미새가 계속 번식을 해야 되죠. 그 가정을, 그 개를, 그 종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저인망 끌어가지고 유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유치가 아니라 치어.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그 치어까지 싹쓸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것만은 잡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런데 그 치어까지 취할 생각을 하겠어요? 고기 안 잡히고 고기 내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욕심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삶의 이유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를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떻게 8절 보니까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노라. 예.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난리가 났지만은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안전을 위한 경비를 들여서 타인이 그 일을 토해서 죽게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렇죠? 작은 규모 회사는 이거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바늘도둑이 소도 뜬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경비도 없고 아직 이거 사업이라고 할지도 못할 만한 작은 규모이라고 해도 자기 생각 속에는 벌써 사람을 부렸을 때 안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지 않고 나 돈 없으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그거 신경 써? 라고 계속 처음부터 생각하면은 기업이 커서도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니까요. 시위를 하고 이래야 조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라는 게 뭔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라는 것은 합리적인 논리예요. 그거는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세상 논리가 필요한데 그 세상 논리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거는 주님의 거룩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기업도 안 해보시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안 해봤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수많은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말씀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23장 9절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머무르는 이 진에서 너희들이 먹고 싼 배설물 똥도 치워라. 그런 말까지 해요. 배설물 치워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옷을 단정히 입고 또 여러 가지를 다 정리하고 오듯이 여러분의 진영에 있을 때는 똥도 치워라. 그런 거 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 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교회고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 나라고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는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하는 일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도 바로 그렇게 행해갈 때 사람들의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탄탄한 기업 철학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찾고 도움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3장 15절 16절 가면 도망한 노예를 억압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는 도망한 노예는 주인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잡아다가 억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빌레몬서에서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오네시모. 그죠? 그 빌레몬이 부탁한 거죠. 오네시모처럼 말이죠. 너의 식구, 네가 입에 풀칠하게 만들고 네가 일을 주는 너의 종이요 노예이지만은 그 노예라고 할지라도 억압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2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래요. 이스라엘 나라니까 이방 족속에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끼리 금전거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혹시라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돈을 빌려줄 수 있죠. 그러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또 세상은 참 험하잖아요. 이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직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이자를 혹시 달라고 했는데 당신 말이야 여기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고 돼 있는데 왜 받냐고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지 자비를 요구하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그렇죠? 자비는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는 베푸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서 빌려준 게 아니에요. 돈이 궁해. 그런데도 억지로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자 받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자만 받지 말라고 그랬죠. 원금 받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각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십니다. 재산권을 막,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재산권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재산권을 보호하십니다. 다만, 그 재산권을 보호하지만은 상대방의 긍휼한 것들을 기억하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23장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이웃의 밭에서 먹되 담지는 말라고 그래요. 배가 너무 고파서 이웃의 파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려서 많이 하셨죠? 밀밭 이삭을 이렇게 다 훑어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먹잖아요. 야, 이거 너무 옛날 고래적 얘기다. 훑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수박밭에 가서 수박 하나 따먹을 수 있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따먹다가 발각이 되면 고소하겠다고 난리치겠죠. 경찰서에 신고할 거라고 그래요. 그냥 막 엉망이 될 겁니다.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는 그 수박밭에 들어가 서리를 할 때도 한두 개 따서 막 허겁지겁 먹고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수박을 막 담아가지고 한 10통, 11통을 들고 집에 가는 것은 금물이에요. 그건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웃의 밭에 그 수박 농사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보호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보호하시죠. 당연히 남의 수고와 노력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궁급해가지고 내가 정말 급해. 정말 수박을 먹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은 기력을 찾기 위해서 요나단처럼요. 기력을 찾기 위해서 그 수박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 하나 먹은 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 안 돼요. 그리고 먹을 때 그냥 먹지 집에 갑자기 먹다가 애들 생각하고 일주일 뒤에도 먹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리어카를 끌고 와서 담다든지 보자기를 한 것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우리 이성의 범위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이성과 우리 합리적인 범위, 경제적인 논리를 다 인정을 하셔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긍휼한 것들을 배려도 하지 아니하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애처로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내 사업, 내 일에만 몰두해서 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다 소리한 사람 다 고소해도 사회에 가서 법으로 직결 처분하지, 고소한 사람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재판관이 돌아서서 야, 저 사람 정말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할 줄 몰라도 법은 물어주러 하든지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나라의 법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반복하듯이 신명기 25장 13절 16절에 보면은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다 괜찮게 적용되지만 정말 이거 너무 미묘합니다. 어떤 데는 확 눌려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아시죠? 그 됩니까? 되를 할 때 그냥 싹 오목 거울이 되도록 파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싶겠죠. 이문을 남기니까. 마치 주유소에서 그 리터기 조정해가지고 물 좀 타가지고 돈 버는 것처럼 경고를 그렇게 먹어도 저기 주유소에서 안 하면 이쪽 주유소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그렇겠죠.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그 사람도 어려운 처지일 것입니다. 성질이 못됐거나 어려운 처지이거나,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를 사용하라. 주님이 나쁜 말 했습니까? 이거 정말 지키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순교하라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회에서 듣는 모든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사는 삶인가를 통해서는 한마디도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세상의 법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산권을 지키고 그것을 그냥 잘 불릴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도 옹호하는 법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종.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1절에 보니까요, 어떤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한 아내는 마치 야곱처럼 말이죠. 한 아내는 레아처럼 별로 사랑을 안 줘. 그런데 라헬처럼 어떤 아내는 너무 사랑을 해요. 그래서 두 아내가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내가 먼저 장자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 얘기니까요. 남편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미워하는 여인의 그 맏아들에게 자기 자산을 많이 물려주겠어요? 아니면은 사랑하는 여인의 장자에게 많은 자산을 물려주고 싶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그 아내의 장자에게 두 몫을, 원래 장자에게는 두 몫 주게 돼 있거든요. 두 몫을 주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랑하는 자기가 더 애정자는 여인의 이 마음을 무시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자에게 먼저 주라. 네 마음은 원치 않을지 몰라도 그에게 먼저 떼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거슬러요, 안 거슬러요? 아니, 우리는 결혼해서 그런 사람 없지만 우리 자신이 나의 원함과 나의 사랑하는 바와 나의 이익대로 하는 마음을 거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여기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자신의 그냥 이득과 나의 이윤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은 다 조금씩 거스르는 말씀입니다. 네. 어떻게 또 24장 6절에 보니까 맷돌을 담보하지 말라. 남의 집에 돈을 이렇게 꾸고 갔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맷돌을 들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담보 잡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금지하느냐? 맷돌 들고 가지 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맷돌 곡식 깔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 들고 가버리면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화가 엄청난 거죠, 지금.
화가 갚으라고 기간을 연기시켜도 안 갚아줘. 그럴 때 화가 너무 난 주인이 가서 맷돌을 들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전쟁에 지금 엄청나게 대군이 마치 기드온이 전쟁 칠 때처럼 수십만 명이 앞에 메뚜기 떼처럼 모래처럼 많은 대적이 있는데 거기 우리 군사가 지금 10,000명밖에 없어요. 10,000명밖에 없어. 그러면 싸움이 될까요? 기가 죽어서 싸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때 기드온에게 주는 뭐라고 하십니까? 야,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 그리고 물을 먹을 때 그냥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 돌려보내. 3번 돌려보내가지고 몇 명 남았어요? 300명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야, 신혼부부 갓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부르지 마. 그냥 신혼을 즐기도록 내버려둬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습니까? 이방 민족에 비해서 많아요? 적습니다. 적은 한 사람도 부족한데 그 장년들, 싸움에 나갈 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싸움에 나가거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됐는데 결혼했다고 안 불러요. 얼마 동안 안 불러요? 1년 내내 안 불러. 1년 내내 전쟁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여러 번 전투에 있겠죠. 옛날이니까. 그런데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다른 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신명기 21장 11절부터 25장까지 있는 사법적인 정의, 경제적인 정의,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긍휼히 길 것인가,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다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성률이 어떻게 하실고, 이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거기 다 각자 각 법들로 나와 있어요. 품삯은 즉시 지불하래요. 일을 했으면 한 달치 월급 주는 데면 한 달치 월급을 그날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달에 주라는 거예요. 아니, 못 주는데요. 은행 가서 뭐 인정해 줘야 됩니까? 예. 말하자면 그런 정도로 그는 월급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의 가족 경제는 이번 달 말에 월급을 받아서 그 다음 달 월급 받기 전까지 30일 동안 그것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일하고 그냥 여기저기 꾸러 다니면서 좀 약간 비참하게 그렇게 하게 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업주에게. 그렇죠? 그 품삯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현재 처지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나의 일을 돕고 나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애처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에 대해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니 옛날 우리 예로는 말로는 과부가 괜히 되냐, 고아가 괜히 되냐, 나그네가 괜히 되냐, 부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내려온 그 죄된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저들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보아스에게 찾아갔던 누굽니까? 룻과 나오미.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 털털이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삭 줍는 거 도와주라고 그랬고 보아스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 줍는 거 도와줄 뿐만 아니라 소년들에게 이삭을 갖다가 뿌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모아둔 이삭을 뿌리라.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날 저녁 먹으면 딱 떨어져 버리는 너무나 비참한 생애를 매일 살도록 하지 말고 한번 주우면 2, 3일 정도 먹을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보아스가 했잖아요. 그 보아스의 행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행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의 답인 거예요. 이게 무슨 오리무중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법전에 낱낱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할지 몰라서 1년 전에 개척한 개척교회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젊은 목사입니다. 저희 후배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다니는 게 무엇이냐?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선포했더니 성도들의 간증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홍 형제님이라고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얼마 전에 큰 금액을 대출을 받아갖고 주택을 장만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돈 많이 줬겠죠? 뭐 억 단위 들었지 않겠습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그런데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들어가 보니까 비가 새는 거예요. 황당하죠? 비가 새. 새로 시공했는데 곰팡이,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고. 전문가 불러가지고 보수할 비용을 따라 보니까 1억이 된대, 1억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판 사람한테. 판 사람한테 손해배상 받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소송은 안 하기로. 안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소송하는 건 마땅치 않다. 하고서 그냥 이유를 뭐냐니까 평소 대비 조금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집을 판 사람도 돈이 막 있어서 막 속여서 판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처지가 궁하다는 걸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다. 하고서 그냥 법정에 가서 얼굴 붉혀서 좀 받아내지 아니하고 한 1,500 정도 유지보상 비용 받고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이 그렇게 하고 나니 주님 나라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더라. 개척교회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건 너무 심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형제님입니다. 임형제님. 신탁회사에 근무하고 있대요. 신탁회사. 신탁회사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뭐 대행 업무를 맡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정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요. 그러니까 선점을 하면은 시세 차익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시세 차익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관행적으로요.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대요. 회사 내에서도 일반적인 관행이니까 그렇게 다 누구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형제님은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기회가 왔어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닙니까? 합법적인데. 부부가 있었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인데 이혼을 하기로 했대요. 개척교회인데.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막 깊어져가지고 서로를 향한 원망과 상처가 굉장히 쌓여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마태복음 5장하고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묵상해보니까 야,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복 받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내 가정에 복을 입고 내 한 사람 잘 되는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주님의 긍휼의 법과 자비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얘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사랑으로 이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말씀드린 이 모든 간증은 진행 중이겠죠. 간증은 끝이 아닙니다. 대행사 그 유혹은 이 간증을 했다고 해서 두 번째 유혹이 안 오느냐? 안 오지 않죠. 옵니다. 아마 어떤 순간에는 그 유혹을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한번 취하자 해서 취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왜 어기면 없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을 실패할 날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허물어뜨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삶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 당신의 친백성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물음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벌써 2년 후면 60주년 되는 교회예요. 교회가 오래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만큼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도 있는데 나쁜 의미는 뭐냐면, 이해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젊은 날에 청년 때 말이죠, 하나님 말씀 지키자고 막 하고 결단해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취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나를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은 옛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벌써 자기를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된 교회의 나쁜 특징입니다. 우리도 그럴 줄 몰라요. 우리도 그럴 줄 몰라요. 야, 너희 개척교회 이제 나도 했어. 나도 젊은 날은 그렇게 해봤어. 그러나 인생은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 라고 해서 조금씩 내 것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갱신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는 갱신돼야 합니다. 다시 젊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젊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의 고지고대로, 주님 말씀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합리적인 생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답입니다. 우리 이제 덥습니다. 정말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하던 대로 살아도 스트레스가 많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절에 우리 지금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월요일부터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 21일 동안 내가 그냥 흘러 지나갔던 것, 그냥 나의 이해력을 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나갔던 것 전부 다 한번 되돌이켜 보시면서, 아,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가시는 21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의 법전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다시 한번 갱신되어서 주님 앞에 청년의 마음으로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영혼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